내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김현준입니다. 어질 현자에 준수할 준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질고 준수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참으로 그 이름처럼 훌륭하게 자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의 딸의 이름은 다윤입니다. 마늘 다에 믿음 윤자를 쓰고요. 저희 아들은 베풀 시자에 믿음 윤자를 씁니다. 믿음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한 믿음을 베푸는 자가, 믿음을 널리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지었습니다.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에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갈 힘까지 담겨져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 이름을 부모님이 혹은 조부모님이 지어주셨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이 살아갈 힘과 능력이 강력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그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목적과 너무나도 부합하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본인의 이름처럼 사셨습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시몬 베드로는 우리나라 혹은 영어처럼, 영어가 앞에 이름이 있고 뒤에 성이 있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풀네임이 아니라 사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지요.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이름처럼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나 그 후에 회개하고 가장 앞서서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기틀을 다지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베드로처럼, 반석처럼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개똥이, 말순이, 끝순이, 돌쇠라는 이름을 많이 쓰곤 하였지요. 이름이 대충 지어졌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보잘것없는 천민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극을 보게 되면 하인들의 이름은, 머슴의 이름은 다 너무나도 대충 짓지 않았습니까? 저는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주된 업무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은 돈을, 현금을 찾으셔야 되는데 잘 어려워하시지요. 그래서 저에게 도와달라 하시면 제가 계좌번호도 적고 이름도 적고 얼마 찾으세요? 라고 여쭤보면서 금액까지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도와드리고 통장 정리도 도와드리는데 가끔 이름을 보면 경악할 만한 성함이 몇 개 떠오릅니다. 어떤 분은 성이 오시오, 이름이 100원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성이 이씨인데 성함이 10,000원이었습니다. 500원, 20,000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웃기기 위해서 제가 결코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이름을 보았고 사실 그 이름을 보면서 조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녀가 500원, 20,000원이라 불리기를 그 부모님은 원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녀 이름을 지으셨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자이지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 자리하였는데 너 이름은 뭐니? 라고 하면 야곱은 내 이름은 야곱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듣고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쟤는 속이는 애구나. 저 아이는 사기꾼인가 보다. 조롱하고 놀림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야곱은 실제로 속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처럼 옷을 입고 형의 목소리를 하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목숨을 뺏길까 두려워 외삼촌 라반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그는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너의 재산을 인정해 줄 테니 얼룩이 있는 것은 다 너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얼룩이 있는 것은 다 네가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물가에서, 개울가에서 얼룩덜룩한 것, 아주 튼실하고 건강한 것은 얼룩덜룩하게 만들고, 비실한 것은 점 하나 없는 하얀색 양으로 새끼를 배도록 그가 그렇게 조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것은 건강하고 튼실한 것이, 얼룩덜룩한 것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외삼촌 라반은 자꾸만 힘없고 비실비실한 것, 새하얗지만 상품성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힘없는 것들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향하여 그렇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저자가 자신의 이름값을 하였다. 저자가 정말로 자신의 이름값을 다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이었습니다. 빼앗는 사람, 속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것 무엇 하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저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 사실 그건 저 사람 게 아니야. 저건 다 뺏은 거야. 속인 거야. 야곱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것도 없고, 자신의 소유도 없고, 자신의 삶의 주인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이제 형을 만나야 하는데, 너무나 두렵게도 형이 수많은 젊은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 400명이나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축을 먼저 앞세워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서 자신의 가족들을 앞세워 보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라헬의 아들들만 제일 끄트머리에 세웠을 뿐 결국은 모두 다 자신을 앞세웁니다. 아직까지도 얼마나 못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야복강을 건너서 앞서가 있고 홀로 이편에 있는데, 그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외로이 묵묵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두커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지요. 이제 형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혼자가 되어서 그렇게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고향을 떠났던 이가 지금 다시 수많은 가축과 가족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럼에도 먼저 보내고 홀로 서 있는 지금 그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우리도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 가끔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한번 곱씹어보고 반추하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내 이름대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나는 과연 잘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야곱과 같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건네십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정한 음성으로 야곱아 잘 있었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씨름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씨름이 아니라 기도다,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말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씨름의 결과로 허벅지 환도뼈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물리적인 씨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은 실제로 야곱에게 가장 걸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씨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씨름하였습니까? 정정당당한 규칙을 가지고 씨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타인의 것을 갖기 위하여서 그는 날마다 속임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그가 일평생 씨름한 것을 그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하시다가 그의 허벅지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이겨왔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습니까? 그것은 응당 그가 받아야 할 처벌입니다. 그가 지금껏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했기에 그도 눈물이 흘러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종의 회개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만들고 그가 죗값을 치르게 하는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야곱의 죗값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너의 죗값을 다 치러라, 너 지금껏 잘못하고 있었지, 잘못 살았지, 너의 죗값을 달게 받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십니다. 그때 대답하지요.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은 이제 속이는 사람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자신의 가족, 재산, 그 인생 송두리째 전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이전까지 혹여라도 인정받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억울하거나 혹은 내 삶의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왜 너는 할 줄 아는 게 무엇이냐라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뼈아픈 조언 때문에 남몰래 숨죽여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쓰레기라고 사람 취급조차 받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침을 뱉고 아이들마저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시고 앞으로 그가 동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면서, 민수기를 보면서 전부 다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금껏 평생을 싸움밖에 해오지 않은 전투 민족과도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명하시고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손들까지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사망자 명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천하 가운데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각자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개요, 나는 아무개요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전까지는 어떠했는지 모르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고 그가 속이는 자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권세에 짓눌려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다면, 이전까지 우리가 아픔이 있었고 신음하는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든든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